오늘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4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권면했는데,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고, 특별히 목회자는 그 직임상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언을 받는 자들도 중요하고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언 받으러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점치는 거하고 다를 거 없고 주술의 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믿음을 북돋고 격려하는 예언이 있고, 또 실제로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 있는데, 둘 다 귀중한 겁니다. 하나는 뭐 점치러 다니냐 이렇게 폄하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거 자체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나올 때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언 사역은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은사가 개발될 수 있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은사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예언 사역을 이제 훈련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자 생도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선지자로 예정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선지자 생도 학교에 가서 선지자로서 자기가 훈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또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엘리 제사장에게 어렸을 때부터 의탁해서 선지자로 훈련을 받죠. 엘리 제사장이 당시 영적으로 굉장히 그 감각이 둔해지고 비둔해져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선지자로서 엘리에게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요구했는데, 엘리야 밑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취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되죠. 그래서 날 때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도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훈련을 거친다는 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소양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기름 부으심이 점점 증가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이 했던 것을 그대로 그들이 훈련받아서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능력이 강화된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예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예언으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협박을 한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죠. 처음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로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시작했을 수는 있어도 중간에 변질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 이전에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 듣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언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누구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해줘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 신적 이해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혼돈에 있는 자들이고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원함을 이들이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신자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이제 그걸 듣기 위해 답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자들이 육적인 신자들이죠. 뭐 어떤 것들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영적 간음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통로를 여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예언이라는 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 듣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태도고 마귀에게 통로를 여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받는 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읽은 2절 보시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절에서도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사는 방언이 유일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사예요. 예언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치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통변도 다른 사람 방언 통역하는 것이고, 뭐 지식의 말씀도 다른 사람이 어떤 지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지혜의 말씀도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믿음의 은사도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 같겠지만 믿음의 은사는 치유를 한다거나 다른 이적들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방언만은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이 개인에겐 유익이 되죠. 근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은 이제 좀 착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설교할 때 방언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은사가 더 귀하다. 방언은 별로 귀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다 귀해요. 나를 세워주는 은사도 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사도 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은 다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나의 유익을 다 충만하게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은사들의 충만함이죠. 근데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그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돼요.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라는 게 뭡니까? 씨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을 일으킨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이 땅에 뿌려지면 이 말이 선포되면 그게 어떤 형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된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에는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에도 동물의 생명이 있죠. 또 사람의 생명이 있고 천사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늘에 있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땅에도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이제 식물, 동물과 사람이죠. 근데 사람은 동물과는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은 땅에 속한 생명 같지만 사람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겉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런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천사는 하늘에 그냥 속해 있는 존재이고 영물들도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고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그냥 땅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죠. 근데 사람만은 하늘에도 속해 있고 땅에도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이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계속 보고 세상의 말을 계속 들으면 재미는 있겠죠.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그 혼이 강화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요, 온통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널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이 됩니까? 좋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게요, 세상의 말 가지고는 영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들을 때만 재밌고 시원한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똑같죠. 그 시간이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는 세상의 말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인 문제 해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그게 주님의 말이라는 거,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방언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도 말하고 있잖아요. 방언에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이 있다. 13장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방언이고, 천사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하늘의 언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도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방언이 이런 방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방언을 계속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그게 하늘로 우리가 향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영을 강화시키고 하늘로 통로를 여는 거죠. 또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 그리고 어디에 통로를 여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그게 쌓이죠. 그 사람은 그릇과 같기 때문에 내가 통로를 여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세상의 통로를 계속 열면 세상 영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 말하고 하늘의 것을 계속 비밀을 말하고 그 영으로 통로를 열어두면 이제 하늘의 것이 쌓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통로를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진짜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미디어를 주구장창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나절만 보시면요 금방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반나절도 필요 없어요. 3시간만 집에 가셔서 TV 딱 틀어놓으시고, TV 없으면 유튜브 딱 틀어놓으시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추천해 주는 거 있죠. 막 보세요. 트로트도 막 들어보시고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이면요 여러분 내 영이 곤고해지고 내 영 안에 세상의 영이 아주 충만해지는 경험을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고 쌓아 올렸어도 반나절만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쌓는데 10년 걸려도요 무너지는 건 한 순식간이에요. 하루 만에 무너져요.
그 정도로 영적인 건 민감한 거죠. 근데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원치 않는 고통과 손해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로를 하나님께 열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과 사랑의 영, 사람의 영을 계속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 방언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고 있으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 주죠.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활성화되도록 통로를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요, 세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영으로 강화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들린다 해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방언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죠. 또 이런 설교를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똑똑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께 열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성경보다 똑똑하셔가지고 있는 걸 없다 그러고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똑똑하냐면 방언을 안 해서 그래요. 방언을 하면 사람이 좀 이렇게 멍해지거든요. 방언 많이 해보십시오. 멍해져요. 처음에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사람이 점점 멍해지고 안 똑똑해진다고 하기엔 좀 뭐라 그래, 덜 똑똑해집니다. 좀 멍해져요. 멍청해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 멍해집니다. 방언을 그래서 많이 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 좀 멀리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점점 좋아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마귀가 두렵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은 내가 강화되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지거나 내가 날카로워지고 날이 서 있으면 안 돼요. 방언을 많이 하면 그 혼적인 날카로움, 똑똑함 그게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강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화되셨기 때문에, 영이 강화됐기 때문에 혼의 똑똑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른보다는 어린아이가 더 빨리 나타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빨리 나타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약간 멍한 사람에게 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죠.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혜 있고 문벌 좋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사람 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나타나죠.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간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는 건 내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화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통로를 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없어지겠다 생각을 하시고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배하라면서 왜 또 방언을 하라고 하시나? 제가 경배만 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기도보다 경배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랬지. 반반 하셔도 되고 기도 40, 경배 60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경배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방언이 굉장히 귀한 은사이지만 그것보다 높은 차원으로 가는 것이 경배죠. 그래서 여러분 경배할 때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건 내가 알아듣는 말로 노래한다는 것이고, 영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노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경배죠. 그래서 방언도 많이 하시고 또 방언으로 영으로 찬양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또 순수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지도 않고 내 똑똑함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똑똑함이 결국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거짓의 합이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놓고 내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똑똑함을 좋아합니다. 이걸 또 속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그 영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멍청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의 똑똑함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똑똑함이 참된 똑똑함이라면 그 똑똑함이 자기를 구원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인 똑똑함은 자기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들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게 선악과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비추어 보셔야죠. 똑똑함은 그럴 때 쓰시는 것이고 순종할 때는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인간적이고 똑똑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약삭빠른 똑똑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똑똑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그 은사들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선물답게 그리고 덕스럽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은사들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